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4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참 자신 없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저 스스로는 제게는 노래하는 은사를 특별히 주지 않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한 8년 동안 반주 없이 찬양을 한 것만 해도 기적이고 지금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함께 도울 수 있는 어떤 동력자가 생겼지만 여전히 저는 찬양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게 좀 부족한 게 음악적인 소양이에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 좋긴 한데 특별히 제가 막 찾아서 듣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 지방에 저와는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음악적인 소양이 좋으세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셨고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음향 기기도 참 잘 아세요.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우리 성주에 방문해 주셔서 제가 손님을 오면 그냥 보내드리지 않으니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함께 제가 평소에 종종 찾아갔던 커피숍에 모시고 갔습니다. 커피숍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들어가자마자 막 두리번 거리시는 거죠. 그리고는 귀를 쫑긋 세우시더니 스피커를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몇 번을 그 커피숍에 방문해 보았지만 음량에 별로 귀를 안 기울였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 음량이 너무 좋으셨나 봐요. 커피숍에 들어가자마자 막 음량기기를 찾으시더니 놀라시는 거예요. 이 커피숍에 이런 스피커가 있을 이유가 없는데 너무 좋은 스피커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 고급스러운 스피커가 있어서 너무 음량이 좋게 들리더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처음 방문해서 보셨던 그 스피커를 제게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제가 이 스피커가 왜 그렇게 좋은지 그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알게 됐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다음에 제가 찾아가니까요. 음량이 달리 들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혀 인식을 못했는데 그때부터는 음량이 정말 좋아 보이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실 잘 모르면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듣지도 못합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프리카에 방문했던 어떤 사람이 아이들이 아무렇지 않게 차고 놀고 있는 돌을 무심코 보았어요. 깜짝 놀란 거죠. 봤더니 다이아몬드 원석인 거예요. 아이들이 이 원석이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평범하게 돌처럼 차고 놀았던 것이죠. 또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잘 못하는 것 중에 미술작품도 잘 못 봅니다. 그러니까 예술적인 소양이 좀 떨어지나 봐요. 이성적인 사람이라. 그런데 미술작품을 보다 보면 좀 놀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현대 미술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고전 미술은 그래도 그나마 고흐 작품이나 렘브란트 작품을 보면 잘 그렸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현대 미술은 전혀 감이 없습니다. 앞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바넨 유먼이라는 작가가 그린 단일성 6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시죠? 사실 저희 첫째 아이가 조금 그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아이들 자랑을 하지 않는데 우리 주은이가 계속 성주군에서 있는 웹툰 작가 대회 막 1등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림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주은이가 그리는 그림보다 못한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 그림이 경매에 붙여졌는데 얼마에 낙찰되었을까요? 487억에 낙찰되었습니다. 작품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저로서는 사실 487원도 아까워요. 그런데 이 작품이 487억이라는 값어치가 매겨진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에는 무려 487억이나 내면서까지 구매하고픈 작품이 누군가에게는 487원보다도 못한 값어치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토록 귀한 다이아몬드 원석이 누군가에는 길에 흔히 볼 수 있는 돌로만 보이는 것이죠.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왔습니까? 바로 지식의 차이예요. 아무리 값비싼 다이아몬드라도 아무리 훌륭한 예술 작품이라도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립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이 주는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랜 세월
문둥병이라 불리웠던 한센병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한센병은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병의 원인인 나균이 발견이 되어지고 치료법이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접촉만 해도 병이 옮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환자들을 극도로 기피하고 그들을 사이로부터 격리시켰습니다. 저주받은 병이라 불렸습니다. 근데 이런 한센병이 무서운 이유가 있죠. 왜 무섭죠? 환자 스스로 신체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정확한 팩트는 아니지만 제가 전해 듣기로는 한센병 환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확인하는 게 내 손 10개가 있나? 발 10개가 있나를 확인한대요.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각은 단순히 육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감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고민하기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생명에서 떠나버렸다라고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9절을 보시면 그들은 모두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자신의 영혼을 방임함으로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한탄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방임하고 세상의 마음에 빼앗겨서는 욕심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죠?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보았을 때 감각 없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18절의 표현처럼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로 인해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합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표현 때문에 종종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목사님, 저는 공부하는 담을 쌓았어요. 공부하는 것 자체도 싫은데 전 이해도 안 돼요. 그래서 포기할래요. 지식 가지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부담 주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이해하는 수준에만 그친다면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겠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돌 김효국 교수님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세요. 그리고 실제로도 기독교 장로회 소속의 한신대학교 신학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성경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이제 출간하고 계세요. 예를 든다면 로마서 강해, 요한복음 강해, 그런 강해서들을 쓰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보니까요, 저보다 훨씬 더 성경적 지식이 뛰어나고 아주 스펙트럼이 넓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도 부끄럽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셨는지 정말 뛰어납니다. 그냥 쓰신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연구하셨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제가 보았을 때 거의 무신론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계세요. 한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셔서 성경을 일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우세요. 그런데 얼마나 깊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세계와 질서를 분명히 아시고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내는 분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만일 성적에 따라서 목회에 어떤 성적표가 좀 표현이 웃기지만 매겨진다면 저도 아마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될 거예요. 충분히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지만 사실 학교 다닐 때 지지리도 공부 못했던 친구들이 저보다 훨씬 더 목회를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공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성경의 배경과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해박한 지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그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모세율법에 기록된 내용들을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절기와 의무를 온전히 지키고 감당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화려했던 성전에서는 끊임없이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읽어봤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풀어서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 수만 가지 율법을 써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희생제물을 좋아하여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지만 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것은 먹는 고기일 따름이다. 그러니 나 주가 어찌 그들과 더불어 기뻐하겠느냐.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허물을 벌하여서 그들을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잘 보시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11절의 표현처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많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날마다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의 표현처럼 수만 가지에 달하는 율법을 배우고 익혔고 이어지는 말씀들처럼 희생제물을 좋아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올려드렸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그들은 모두 다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배웠고 헌신과 의무를 제대로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탄하십니다. 호세아 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단식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정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신앙에 열정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지식도 쌓았습니다. 헌신과 의무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2절의 표현처럼 사도 바울이 한탄하고 있는 그 대상은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지식이 무엇입니까? 3절의 표현을 보시면 올바른 지식이란 자신의 의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이란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표현해 드릴까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인 내용을 알고 종교적인 배경을 알고 신앙의 지식을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배경과 상식을 알고 정통과 역사를 알고 종교생활의 형식을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모든 것의 배경과 상식과 정통과 역사와 신학을 통해서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추구해야 될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생활이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이 시간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 아는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통해서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들은 다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관계를 맺는 것으로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요. 무거운 멍에와 짐과 책임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에 참된 교제가 부재하면 관계는 맺었지만 그 부부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전혀 소통이 없는 거예요. 교제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터놓고 서로 마음을 나누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왜 부부가 서로 별거하고 이혼에까지 이릅니까? 관계를 맺었지만 서로 참된 교제를 나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제가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종교 생활이 됩니다. 의무와 책임이 됩니다. 무거운 멍에와 짐이 됩니다. 은혜와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쾌락인데, 즐거움인데, 행복인데 그것은 다 사라지고 내가 해야 될 것만 남습니다. 내가 왜 이 시간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지 정말 진정한 목적을 상실한 채 두려워서 예배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관습과 습관에 따라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의무와 책임.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시간을 허비할까? 내가 내는 헌금이 너무나 아깝고 섬김이 너무나 아깝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당연히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퍽퍽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신앙은 참된 기쁨이고 축복인데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고 사랑과 은혜가 바로 믿음인데 우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호세아서 마지막 말씀이죠.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는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는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한 주 동안 호세아서 말씀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샅샅이 읽어보았습니다. 어떠셨어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래기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심판을 예고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렇게 절절하게 말씀하셨어요. 음란한 여인 고미를 맞이했던 이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불의하게 짓게 하시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그럼에도 고미를 끝까지 사랑했던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빗대어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부모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읽었던 호세아 12장과 1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지만 실상 교제를 나누고 있지 못했던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탄식하시고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시고 경고하시고 책망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신지 얼레고 달래고 책망하고 경고해도 말 듣지 않는 그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호세아 13장 7절과 8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풀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고 이제는 표범처럼 되어서 길목을 지키겠다. 새끼 베앗긴 암곰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염통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암사자처럼 그 자리에서 그들을 뜯어 먹을 것이다. 들짐승들이 그들을 남김없이 찢어 먹을 것이다.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달래고 얼레도 도저히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호소하시길 내가 사자처럼 되고 내가 표범처럼 되고 새끼 빼앗긴 곰처럼 되고 암사자처럼 되어서 너를 뜯어 먹을 것이다. 위협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호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호세아 14장 1절에서는 이처럼 무서운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의 본심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십니다. 우리 1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을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으로 돌아오라. 내가 그 영광을 들어주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이 정말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특별히 이어지는 14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심이 정말 잘 비유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관계를 맺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새 번역을 참고로 해서 시형식으로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비강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비강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단지 나와 관계만 맺을 것이 아니라 나와 깊은 교제함을 누리자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왜 그렇게 돌아올 것을 간곡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깊이 교제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무성한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필요한 열매를 얼마든지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자. 돌아와라. 단순한 관계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날마다 교제할 것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멍에와 짐이자 의무와 책임으로만 여겨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함으로 나아가자라고 이 시간 우리들에게 간곡히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게리 토마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한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성경적 거룩함과 개인의 변화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삶 속에 어떻게 임재하시며 변화를 이루시는지에 달려있다. 진정으로 변화된 삶 속에 지적인 믿음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진정한 실체이자 역동적인 힘이다. 그래서 불경함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단순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나 단순히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삶도 불경함이 될 수 있다. 날마다 주님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단순히 벽장에 진열된 물건처럼 박제해버리는 존재로 여긴다면 우리는 지금 불경한 거예요. 정말 지금도 살아계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영적인 눈을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망하셔야 돼요. 김근주 교수님은 호세아 14장 말씀을 주의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제가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혜와 총명이 있고 깨달음과 지식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 것이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신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신이 행했던 불의를 고백하되 자신이 의지하던 열방과 그 힘, 우상을 붙잡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아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을 알고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는 푸른 잣나무 같고 이슬 같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실케 될 것이다. 하나님 외에는 달리 의지할 곳이 없어진 이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총명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되고 충만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죄는 비틀거리고 넘어지겠지만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길을 제대로 따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은 주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길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셔서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품에 온전히 안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김근주 교수님이 호세아서를 모두 주의하고 나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것이 지혜다. 저도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바라기는 남은 올 한 해 우리 선축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과 맺은 관계로부터 한 발짝 더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교제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셔서 정말 믿음이 주는 영원한 참된 기쁨과 소망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단지 멍이와 짐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신앙의 맛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올 한 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너무 좀 마음이 버거웠어요. 제가 성축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참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저는 감사한 게요, 하나님이 왜 저를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우리 교회를 위함도 있고 우리 성도들을 위함도 있겠지만 저 자신을 위함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몰랐던 것들을 참 많이 느끼게 하시는데 내가 참 영적으로 연약하구나, 많이 세워지고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케 하십니다. 이번 주에 갑자기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더라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셔요. 그래서 마치 이 아픔이 다 내 책임인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잘 하지 못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못해서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여겨지고, 또한 연약한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또한 날마다 우리 새벽마다 지금 다니엘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다니엘 말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것도 너무나 큰 짐이 되어지고 3일 동안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야, 나 이제 목회 안 하면 안 될까? 날마다 반복하는 이야기이긴 해요. 한 번씩 이렇게 내가 영적 다운되면 나 너무 힘들어, 너무 버거워, 안 하면 안 될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수요일 날이었어요. 수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이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투정을 부르시, 너무 속상하다고 너무 힘들다고 막 울었어요. 하나님, 나 하기 싫다고 막 그냥 외쳤어요. 그게 주님께 돌아가는 시간이었나 봐요. 나 못하겠다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앉아서 막 투정을 부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투정 부리고 나니까 무거웠던 짐이 갑자기 내려지는 거예요. 3일 동안 너무 무거웠거든요. 근데 무거웠던 짐이 내려졌어요. 그 이후부터 3일 동안 하나님께 가만하게 이야기 안 했어요. 할 이유가 없으니까. 짐이 내려졌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만큼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누리고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죠. 무거운 짐이 됩니다. 세상 사는 것도 어려운데 신앙의 종교 생활에 무거운 의무도 더해지거든. 짐이 됩니다. 하지만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함으로 나아간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소망하기는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혹여나 지난 초의 제 모습처럼 하나님과 관계는 맺고 있지만 내 삶이 너무나 무겁게 어렵게 다가오십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의무와 책임으로 여겨지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지식이 필요합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그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한다라고 갈망해 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사에 보시면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라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상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은 주와 닿기 원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나에게 치며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함께 서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나에게 치며 오르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함께 서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